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총선 치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13장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와의 관계, 두 번째 율법과의 관계, 주 재림과의 관계의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번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한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이 조금 더 계속돼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하느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조금 길지요. 특별한 어려운 건 없는데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국가관이라 이게 본문 내용인데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많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13장에서 이 국가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국가관, 다시 크리스찬들이 국가를 보는 견해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요. 크리스찬이 보는 국가관도 있지만 비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국가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칼빈인데 시간이 되면 칼빈의 국가관을 잠시 언급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패턴을 잘라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요. 그렇지만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한 배경은 뭔고 하니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성도와 국가의 관계로 옮겨간 거예요. 시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삶의 영역, 이걸 독일 말로 삶의 정황을 지침 레벨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에서 국가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자세, 즉 기독교가 국가를 보는 윤리, 내셔널 에틱스라고 얘기하겠죠. 그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뭘 오해하느냐? 당대 로마의 유대인들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했던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망한 다음에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민족은 있어도 나라가 없는 것은 국가의 형성 요소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전개되면서도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나라 갖기를 원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독립을 했으면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국가적인 염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마 당국에 대해 불만과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해방,
염원하는 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그때는 두 파가 있었지요. 유대 민족이 있었고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예수교가 있었으니까 두 파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진리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바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니? 그것은 정치적이며 육체적이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자유인 줄 알고 로마 정부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자유로 다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라를 갖고 싶어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사람이 돈 산심량이 없어서 팔았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정치적인 자유를 이렇게 원했듯이, 로마 정부로도 해방되길 원했듯이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이건 뭐 별거 없어요. 그래 왕사 물라고 막 백성들이 그래도 산으로 도망가고 가서 기도하고, 이거 따라다니고 보니까 이거 독립자가 아니야, 독립투사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실망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가지고 포기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30냥이라도 받자. 알겠지요? 마음에는 정치인 그 해방의 리더가 되길 원했던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뭔가 하니 반역적인 기절로 인해서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와 유대에 대해서 혁명적이며 반역적인 기질이 저들에게 팽배해 있음을 알고 철저히 관리 통제했죠. 왜? 지배국은요, 비지배국을 철저하게 지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에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일본이 지배했어요. 똑같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는데, 그러나 이 피지배자들은 해방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뭐였는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자. 왜? 사회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안정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도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무슨 꿈이 있어요? 복음 선포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국가가 안정돼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내 바른 질서가 안정되어야만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요건들을 바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의 국가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의 선포의 장이며,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목표가 되고, 악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증진시키고 보상의 역할까지를 감당하는 국가로서의 실체로, 그러므로 국가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정의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국가의 신적 기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국가가 시작이 된 것은, 신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어는 오리진이라고 그러는데 스타트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출발이 됐느냐, 국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지티브 띵킹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도전하고 이게 테러라, 그게 아니라 일단 국가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응하자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운데 보지어 센터에 첫째 국가관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유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어서, 이건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하니 종국에는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복음의 확장을 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죠, 그게. 그렇죠? 국가관과 그 다음에 자유를 이렇게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은 방법에 속하지만은, 결국 사회 안정과 복음의 확장,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표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즉,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원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구약에서는 열왕들과 성읍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이게 뭔가 하니, 나라를 세우고 흥하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국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지배하에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 속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변호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결국 뭐예요? 왕들도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즉위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 아시.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행하지요. 당신이 7대를 지나면 당신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건 뭐냐면 왕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한다고 하는, 지배권에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약성경에서 이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화잇을 찐 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로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게 뭔가 아니? 시편에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린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그들을 보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래가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겠다. 다 뭐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국가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요. 왕까지 지배하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건 국가 권력을 인정한 거거든요. 신약에는 그래 나와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도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다 신적 기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권세에 복종할 이유가 뭐냐? 그죠? 국가하면 권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갖고 있을 텐데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모는 권세는 주어지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국가에 하는 일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명령하는 거지요. 그 성경에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사자 일꾼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칼이라는 말이 나와요. 칼의 의미는 상징어로서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직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높은 사람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빨간 것이 칼이라는 말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해석이 빨라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 곧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으로 보응하니 칼 갖고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래 그 사람이 칼 갖고 있으니까 그 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네가 양심껏 순순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영어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칼이라는 말과 사자란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어 나왔는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중3 정도는 졸업하면요, 중3 실력 갖고 있으면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예요. 자, 내가 그래서 쉬우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칼이라는 말과 사자란 말이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So, 그러니 you must obey. must는 조동사, obey는 본동사지요. The government. 너는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must예요. 왜냐하면 for는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정부에 복종을 해야 돼. 왜? 두 가지가 뭐야? 콜론이죠. 이거는 콜론은 즉이에요. 즉 to keep from being. 여러분 수고가 나왔어요. keep from ing는 뭐뭘 하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뭘 하지 않도록. 그래 keep from being이니까 punished, 혼나지 않도록. 그렇죠? and 또 하나 나와요. to keep, 똑같은 to keep이에요. clear conscience,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야단 안 맞으려고
keep from ing. 하나는 양심을 지키려고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없지요? pay 동사가 앞에 나왔으면 명령문이에요. pay your taxes. 너 세금 내라. to 역시 왜? these 두 가니까 these의 복수는 these죠.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즉 government workers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need to 뭐뭘 필요하다지요? be paid 지불되기를 원한다. 지불 받는다는 얘기야. so 그래서 they can 그들은 keep on ing 여러분 이건 keep on ing를 뭐뭘 계속하다 뜻이죠. 60년대 70년대에 톰 존슨의 딜라일라 보면요 keep on the running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keep on running 무엇을 계속하다. 이 on은요 부사로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keep on doing 계속하는 거예요. 뭘 더해? the work 그 일을 그렇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냐? 그 관계되면서 대신 빠졌어요. 그죠? God 주절에 주어져 줄친 것이 work을 수식합니다. God intended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있어. them 그들이 to do 이게 부정세 이게 명사용법이에요. 그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그 관료들은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의 말씀인데 조금 더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제가 다시 적어놨어요. The authorities 즉 통치자들은 sent 수동태지요. 보냄을 받았다. by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누구에 의해서?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누가? 통치자들이. 왜? To help you 너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러나 but if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이거 조건절이에요. 네가 만일에 if you are doing something 뭘 하는데 wrong 잘못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면 of course 물론 당연히 you should be afraid. should는 의무죠. 뭐하고 똑같아요. 너 어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뭐가? for you will be punished. 네가 혼날 거. be punished는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벌 받는 거 그거 너 어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The authorities 그 통치자들은 established 세움을 받았다. 허락을 받고 세움을 받은 거 왜 그래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뭘 위해서? for that이야. 그런데 very purpose는 very는 대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purpose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 통치자들은 세움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to punish 혼내려고. 어떤 사람 도수는 대세 복수로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뒤에 관계되면서 왔기 때문에 도수예요. 그 사람들 혼내려고 어떤 사람 do wrong 잘못하는 사람들을 혼내려고 그렇죠. 통치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칼이라는 말과 사자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고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오토리티나 통치자나 가부모트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해됐죠? 그래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도 왜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를 그래서 내가 한번 풀어준 겁니다. 오케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생겨난 것이기에 지금 얘기했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외적 권력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내적 인품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관리인들에 국가를 다스리는 관리인들에게 통치자에게. 동시에 권력의 남용을 허락지 않으셨다. 남용은 함부로 쓰는 거지요. 그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통치자에게 권력을 허락했다고 그래서 능력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함부로 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딴 거 하면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지요. 거스리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향한 데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하면 안 되겠죠. 통치자들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을 거스리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거스리거나 불의한 권력자들, 잘못된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 맹목적인 목적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니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잘못하면은 그것도 맹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 쉽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국가가 불법을 행하거나 통치자가 독재자를 자행할 경우 오늘날 같은 경우가 좀 될 거예요. 이거 국가가 잘못 간다. 불법을 행하거나 뭔가 잘못 갔다면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오늘의 시국이 딱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력 행사를 허락하셨지만
권력을 네 마음대로 쓰는 남용까지는 허용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불의한 권력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 never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시전. 즉 우상숭배와 같이, 우상숭배가 뭐예요? 아무 맹목적 없이 비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그대로 굴정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을 배반한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무조건 내내 따라가면 우상숭배가 똑같은 죄가 된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9절 10절에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도를 비방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미디움에 관한에 버리운 자요, 파손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럴 경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국가가 다른 길로 갈 때, 잘못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본회포의 길이야.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그 정광훈 목사가 본회포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죠? 유명한 목사님인데 히틀러가 300만 명에서 죽이니까 이건 역사의 죄이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하 암살단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야. 직접 불의와 맞서 투쟁하는 거야. 악한 통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방법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죠. 사탄을 싸울 때 강공법을 쓰느냐 아니면 수공법을 쓰느냐 할 때 이건 강공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생각나죠? 지난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이거 봐요. 사탄이 앞장섰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에 해당하니 불법은 죄라. 요한일서 3장 8절, 4절에 이렇게 나오고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마귀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 강공법, 이게 본회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거냐면 기도의 길인데, 불의한 통치자라도 성도가 취할 태도는 폭력적인 투쟁을 정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수해.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죠. 수공 방법이죠. 수공법.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수긍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내릴 심판을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만 이걸 소극적 방법, 수공법이라고 요전에 설명을 했는데, 소금과 빛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너는 세상과 빛의 속분이라 했을 때, 소금과 빛을 했을 때, 여러분 슬쩍 넘어가지만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요, 소금과 빛의 성분이 달라요. 성격이. 소금은 서서히 녹잖아요. 빛은 어두운 방 때 불이 팍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바로 이게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슬슬 녹아가지고 뭘 절이게 만드니까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야. 그렇죠? 그러나 빛은 어두운 방 팍 펼치니까 이건 적극적인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너희는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라. 소금과 빛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공법이냐 수공법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대응 방법이 다른 거, 여기서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시민으로서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쪽 길로 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16장에 제자를 많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니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쭉 나오죠. 베드로 고백할 때 믿음 위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했더니 어떤 놈이 죽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시건져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할지 못하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 일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이거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폭력적 투쟁은 정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적은요, 공산당주의들, 커뮤니즘이나 그때 쓰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폭력을 안 써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깐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폭력 투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어떤 방법이에요. 자, 권세가 잘못 또는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 성도가 스스로 재판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네가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은 하나님이 해. 그러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냐 그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판장 역할까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성도는 이 세상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현장이거든.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 준비하는 작업이 이 땅인데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거기서 삐끗 문 열고 거기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일인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딱딱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그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아까 말했지만은 1세기에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을 16세기에 와서 칼빈인 사람 1600년 사이에 칼빈한 사람이 국가관을 가졌는데 그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상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정립한 거고 그 사상을 그대로 또 이게 이어나가는 것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한번 이 사람의 국가관이 어떤가 한번 생각하면 다를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똑같대 국가관이. 그래서 한번 참고로 제가 달아놨어요. 국가기관의 출발점. 이건 칼빈이 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나오잖아요. 13장 1절에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권위는 하나님이 준 거다. 로마서 13장 1절에 기초를 둔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상태. 근데 칼빈은 다른 게 있어요. 칼빈은요 모든 시작을 죄에서 시작돼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모든 시작은 죄의 상태로 시작이 돼.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관료를 정하셨다는 그 성경적 신학 법칙을 세워 정치 체제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지은 인간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배적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의 질서와 복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알았죠? 죄 지은 인간이 삐뚤어 나갈 수 있으니까 탁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맞아 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국가의 목적은 뭐냐? 칼빈이 보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와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칼빈은. 그 시작은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간 사회의 복지에 기하는 종교적 목적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는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똑같다는 거야. 이 세상도. 국가의 기원은 언제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 또 나오잖아요. 칼빈은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의 범죄, 타락함으로 죄인된 인류를 통제, 다스리는 방법이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 문제 보세요. 국가의 주권 문제는 모든 정치 과학의 기본 문제다. 국가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 위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요. 국민의 자유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국가는 교회, 교육, 산업, 자선 등 국가는 국민의 정신적 자유를 추진, 언론, 출판, 종교, 자유의 양심을 보장해줘야 돼요. 국가는요.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임무 수행과 물질적 복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사명이에요.
국가의 권한과 권위는 국가는 신적 재정기관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지만 개인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돼요. realized. 칼의 힘이라고 그랬죠. 이 칼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칼 가진 자가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하는 것에 무서워하지 말고 네 양심을 지키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독교인의 국가관 칼빈이나 바울은요 이렇게 기독교의 안경을 쓰고 국가를 바라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크리스찬 일반 시민은 어떻게 국가를 볼까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면 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가가 얘기할 때 이 플라톤의 그 국가론을 얘기를 해요. 그건 개혁설이거든요. 그거 여기 읽어보시면 대화법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톤이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세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를 다시 이성, 기계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 세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뭐냐면 플라톤이 국가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서 통치자는 이성, 지혜, 통치자는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호자는 그죠? 기계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산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욕구와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통치자는 덕목이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은, 품격이 좋은 중요성을 강조해요. 왜? 통치자가 품격이 나쁘면요 독재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품격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 중에서도 시가서와 체육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그걸 읽어보면요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곳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그 국가론의 계약설인데요. 내가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정약용이라는 사람 있죠. 목민심서 쓴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정량이도 그렇잖아요. 관리가 되려면 선해야 되고 교과서적인 건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관이 어떻게 돼? 바로 이 국가관, 칼빈의 국가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퍼스펙티브 일반 시민이 보는 국가관은 플라톤의 얘기인데 결국 그것도 그거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국가관은 어떤 거냐? 국가의 정화의 및 개념은 국가라는 말은 16세기 초엽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국가에서 비로소 정치적 공동체 명칭. 그때는 왕국이었죠. 전부 다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의 로마 통제 그게 왕국 아닙니까? 교황이 있었잖아요. 교왕 그렇잖아요. 왕정정치였지. 그때 국가 있었지만 다 왕의 국가지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개인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영어의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의미하며 스테이트는 국민 위에 또는 국민을 통하여 행사하는 정적 권위를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론을 얘기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왕정국가에서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억압하면 공산주의고 그건 독재 정권이고 그건 나쁜 임금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 국민들의.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단순한 사회일지라도 어떤 형식의 정부가 필요한 게 되면 그 정부라는 것은 정부는 강제력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갖고 있어야 정부에 돼. 정부가 이 힘을 못 갖고 있으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govern이라는 뜻은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걸 명사로 하면 government라고 그랬는데 정부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잘 써야 돼요. 뭘 위해서 써야 돼? 국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국가는 구성원의 삶을 보존하여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다. 그래요. 국가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국방력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요. 국방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날 국방력을 열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국가는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써서 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을 싸워야 될 텐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하냐고요. 국가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선을 지향 악을 제거해야 하는 역할을 보세요.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걸 선을 지향을 해야 돼요. 악을 자동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자유, 정의, 선을 실현하는 울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적어봤어요. 크리스찬의 국가관은 이제 크리스찬의 국가관이에요. 정의는 국가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 왜? 국가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국가는 하나님 자신이 세계의 계획과 구원 계획에 직접 관련되어 국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표기관은 뭐가? 국가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기관이 국가라는 얘기예요. 국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맞지요? 따라서 국가는 악을 제하고 선을 행하며
항상 자유를 보장하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게 국가예요. 특별히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국가는 정의에서 이탈되면요 독재주의자가 되고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가 안 되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투쟁을 하는 거고, 그죠? 선의에 투쟁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투쟁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국가의 기능이 뭐냐? 국가는 하나님의 위임자, 국가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선을 이루는 책임사회 건설을 위해서 항상 시도를 해야 되는 게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해야 되는 게 국가예요. 국가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무력한 자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해. 그렇죠? 다 보호해 주되 약한 자는 또 세워주고, 그죠? 이렇게 잘못하는 골라내고, 이거 순서를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 정의 아니에요. 질서고. 칼빈의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신이 다스린 나라는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다. 왜 그래요? 배운 사람이 옳게 알고 옳게 해나가지, 못 배우고 무식하면요, 그래서 못 배웠다가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게 판단력이고. 그래서 아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 통치자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게 품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추진하는, 이제 알겠지요? 엘리트가 주장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국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좋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국가와 교회 관계를 한번 잠깐 놓고 넘어갈게요. 정의는 교회와 국가는 서로 지원적이다.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늘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거 알죠? 바람직하다. 왜?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교회는 또 국가를 위해서 밑받침해주고, 이게 협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책임적 관계라 서로 자기 책임을 져야 돼. 교회는 행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국가는 그에 따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국가는 교회의 그 뜻을 받들어서 지시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협력관계로.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이게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자는 일깨워주고, 국가는 자체의 위치를 발견하는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최고의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국가에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될 때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질서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가가 정당한 것을 요구할 시에는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국가의 요구가 장반될 때, 충돌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국가를 줬으니까, 권력을 줬으니까.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도 예배와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교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상권분립이 여기서 나온 미국의 제퍼슨 3대 대통령이 바로 상권분립을 얘기한 게 여기서 나오지요. 예배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우상숭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와 사랑을 터치하는 것은요 교회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무서운 죄지요. 10계명, 1계명, 2계명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하여 사람의 삶을 보존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복종해야 된다. 국가는 외적 질서를 관할해야 할 기관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국가는 외적 질서를 관할해야 할 기관이고 교회는 내적 질서를 담당할 기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배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신앙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져요. 그런데 또 두려워만 해서도 안 돼요. 또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 사랑의 하나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온전한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외적으로는 사람이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진노의 위협이 따르고, 내적으로는 양심을 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내 양심을 위하여 국가 권력에 순응해야 된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세를 주신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성도가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한층 높은 거죠. 그죠? 순종의 방법을 보세요. 물질적 순종이 있어요. 국민으로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이 되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공세를 바칠 자에는 마땅히 바쳐야 돼요. 공세는 뭐냐? 공적인 세금이죠.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요. 집세가 있어요. 토지세죠, 이건.
토지세로 소득의 10분의 1 내는 거예요. 과일주의 5분의 1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내고요. 소득세는 뭐냐면 모든 소유의 100분의 1을 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두세가 있어요. 인이 뭐야? 사람 인자죠. 사람 머릿수마다 세금을 내요. 그걸 인두세라고 그러는데 14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요. 이 세 가지가 세금이에요. 자, 정신적 순종을 보세요. 공직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대요. 공직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면 두려워해야죠. 죄를 범하고도 경찰한테 들러붙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요 경찰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경찰 붙들고 싸우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한테는 존경을 해야 되고 그거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공직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비록 여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는 악한 일에는 두려움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선한 일에는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 양면성. 즉 권세는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만일 권세가 악을 행하며 이런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의 권세는 권선징악 알죠? 좋은 일은 권장하고 나쁜 일은 제거해버리는 울타리가 돼야 하고 교회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 그렇죠? 알겠죠? 국가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또 악의 제거를 위해서, 또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하도 군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잖아요.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국가는 삶의 터전이요 울타리로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복음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상권분립이 돼 있는데 왜 교회가 자꾸 정치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한쪽에 썩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썩지 않게 가끔 하려고 간섭하는 거지. 그것은 원래 간섭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누가 간섭 안 해도 안 해요. 왜 종교인이 정치하겠어요? 하도 못하니까 속 터져서 바로 잡아주려 운동량이 기울어졌으니까 바로 놀러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국가를 주심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세요. 전 미국에서 37년 살았는데요. 한국이 잘 살아야지 조국이 잘 살아야만이 이민자들의 위상이 올라가요. 얼마나 떳떳한지 모르는데 독재 정권이 막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네게 나라냐고 비난을 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것이 이민자들의 위상이거든요. 패스포드 갖고 나와보세요. 한국 패스포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국가의 얼굴이거든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선을 보세요. 읽어나갈게요. 빨리빨리. 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가 출현 이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모델이 있어요. 국가 만능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 이게 국가 만능론이에요. 신정론은 뭐냐?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야 된다. 거꾸로죠. 콘스탄티주는 뭐냐? 국가가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콘스탄티주의예요. 동반자 관계는 뭐냐? 국가와 교회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차 격려해 하면서 아름답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국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와 사역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성실한 그리스찬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 굴복해야 하고 그 대표자들을 존중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야 되며 그 지시에 따라야 돼요.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민족의 장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즉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총선이 끝났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바른 나라, 옳은 나라, 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기회가 되는 한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멀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서 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누구예요? 임금들 누구예요? 통치자들 아닙니까? 관료들 아니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 이렇게 쭉쭉 열거하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죠. 국민이 잘 되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해져 국가 또 바른 똑똑한 국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놨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